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부를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들에게도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과 다음 세대 위에도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 13일, 14일 사천 에림 기도원에서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와 피곤함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준비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마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강사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기도와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사용된 호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진리의 영이라는 호칭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뒤에도 제자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셨는데요. 첫째는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직접 사용하신 단어는 아람어인 무나헤마나나 사네고라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자가 이것을 옮기면서 헬라어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곁에 함께 있으며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니 함께 있으며 도울 자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그냥 맥락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맥락을 읽지 못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14장 전반부부터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라는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동시에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이미 길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잘 몰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인물이니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길을 아는 것입니다. 좀 단편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길을 안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나는 전혀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때 내가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길을 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서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직접 운전하시는 차를 탄다, 제일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통로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하니 우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다라는 걸 알면 믿고 따르겠지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다라는 걸 모르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구나라는 것부터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대인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하고 이미 보았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모르겠다고 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보았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인데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니 너는 나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위력과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할 뿐이죠. 신앙적인 깨달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성의 각성을 또 각성의 각성을 그 사이에 고민의 고를 겪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에 이 고민과 각성의 과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부담이 있는 것들이 없다는 뜻이죠. 신앙적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부재한 상황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구원의 위력을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소유하시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어라. 못 믿겠으면 앞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어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믿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며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교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감하는 방식은 십자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처럼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별 준비를 하셨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더 문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기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어 주시지 않고 완전히 떠나시기 때문이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따라다닐 때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도 안 되고 성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가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원래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영으로 임재하셨으니 그거는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감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행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끼리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의 특징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곧 떠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체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제한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의 교감의 방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지요. 육체로 이 땅을 왔으면 육체의 한계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대상은 아니지만 육체의 한계가 없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져보고 확인하고 얘기 나누고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긴 기간을 주님과 육체적으로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대부분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롯이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꾸만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행하여 주실 것이고 보혜사까지 보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냥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만날 수 없는 주님과의 유대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주권적 통치 안에 우리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 통치 안에,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임의로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벗어나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 매우 유념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계명은 주님의 말씀이죠.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은 주님이 가지신 가치에서부터 비롯되죠. 그 가치가 진리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의 의지나 지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7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부여되고 영으로 임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있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환해서 불러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아직 내가 선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지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 선명하여지면 확인하고 싶은데 라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넘어선 사람이 넘어서지 않은 사람에게 입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되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더 안 생깁니다. 확신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영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겠다는 말은 성령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완전한 일체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다음 차원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기복이 심하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조건에 구애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무언가 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 없이 나 자신만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만으로 임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계절이나 날씨나 이벤트나 상황이나 그 밖에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의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지식과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억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기 싫게 만드는 것.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죠.
이걸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압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하기 싫게 하는 것, 하기 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두려운 억압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 자발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기 싫던 것들이 할 만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하기 힘들었던 것이 감당할 만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자유함이죠. 여러분 물에서 누가 저하고 수영선수랑 물에 넣어놓으면 누가 자유할까요? 여러분 제 수영 실력 모르지 않습니까? 수영선수들은요 젤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영을 좀 하지만 저는 허우적거립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오릅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오릅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오릅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오르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호흡기도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쉘파들을 보면서 전문 등산인들이 탄복을 합니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다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해 놓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억압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감당하고도 남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임재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나는 피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나는 능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어도 나는 재미있고, 다른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게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는 사건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런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죠. 그러면 자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를 보십시오. 내게 뭐가 부족한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때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될 때 행복한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를 위한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 다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외지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시고 저희 교회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예배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 내일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김강은 안수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안내 진주남로의 어린이 대회 6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고성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기에 김연우, 이수민 학생이 참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6월 3일 옥은주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6월 13일 토요일 정오부터 14일 주일 정오까지입니다. 제목은 모두가 함께하는 24시간, 장소는 사천 엘림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 참여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텐트를 치서 1박을 하시겠다 하면은 우리 이명렬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이렇게 한 방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저희들이 배려를 합니다. 그 뭐 이것저것 안 따지하고 우리 이명렬 장로님한테 이렇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또 방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드립니다. 방 삭선 안 받습니다. 예, 많이 참석. 지금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정상 가족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장로님이 신청하시고 내가 이때만이라도 좀 해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방 배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수련의 장소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다락방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거리가 여기서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날 외박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외박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렇게 구비되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좋은 기억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선 보여드리고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구역장님들 통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실 건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일주일, 2주일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선 제목만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하나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쁘게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련회의 준비와 참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내일 전교인 새벽기도회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새벽기도, 금요기도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서 함께 임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옆에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수련회 갑시다. 네, 네, 네.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